방금 불렀던 찬송의 저자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흑인이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고향에서 약 한 100km 좀 떨어진 마을에 맹아학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지만 거기 갈 차비가 없어서 동네 흑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 학교를 보내줬다. 정기문의 그 기록에 그렇게 나오는데 참 기구한 아이죠. 원래 소경이 아니었는데 그저 그냥 가만 놔두면 될 거를 그저 이발도 하고 뭐 약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순회 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일명 뭐 돌팔이 그런 사람이 어린 여자아이 흑인이니까 뭐 쉽게 대했나 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생후 며칠 만에 소경으로 평생 살게 됩니다. 그때 이미 사진 기술이 발달되어서 크로스비 여사의 얼굴을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으로 흑인으로 사는데 이 아이가 그 어려움이 도리어 앞에 자연의 세계는 안 보이지만은 더 멋진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가지자 이 아이 마음에 벅차오르는 은혜를 어떻게 할 수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찬송을 짓기 시작하는데 10곡, 100곡, 1000곡 평생 9000곡을 지었다니 놀랄 일 아닙니까? 제가 본 정기문에는 미국의 한 신문에 광고가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뭐 경향신문 이런 큰 일간지에 Pray for Mom 회니 아줌마를 위해 기도하자. 회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냈는데 아마 그녀가 한 80이 넘어가면서 병에 크게 시달렸나 봅니다. 이미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던 멋진 찬송인가 이 작사가 또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몸이 아플 때 사람들이 일간지에 광고를 내서 이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할 만큼 국민적 사랑을 받았지요. 돌아가실 때에 책상에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돌아가시는 장면이 그 다음날 발견되는데 그 편지는 자신의 친구의 증손녀, 아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기의 친구의 손자의 손녀의 손녀의 자식, 그러니까 이제 한 사춘기를 지나는 그 친구의 증손녀를 격려하는 편지. 뭐 메리라면 메리야, 할머니다, 네 친구 할머니의 친구다. 나도 너 시절에 참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마무리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친구로 구말리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람이 그녀가 지은 찬송이 제가 기억을 못하겠으면 21곡인지 23곡인지 우리 찬송가의 압도적 1위입니다.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 지은 찬송도 꽤 여러 곡이 있습니다만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핸디캡이라 그러죠.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또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상처들, 인생의 어려움들이 잘만 다루면 진주가 된다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점을 잘 다루면, 장점을 잘 다루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이 압살롬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그 장점, 자신의 자랑거리가 자신을 파멸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고 맙니다. 우리 25절을 읽읍시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흠이 없 잘생긴 사람이었나 봅니다. 압살롬은 이 사람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우선 이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남자들이 봐도 잘생겼다 이렇게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다고. 그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러면 영화 배우나 탤런트로 생각하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우리 성가대 여성도님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배우도 멋있지만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흠이 없는 영화 배우가 누구였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 극장할 때는 알랑드롱이라는 사람이 최고였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 또 정치력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아있는 전설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어설픈 임금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대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성공합니다. 국민들 99.9%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그 인구 수백만 명이 되었는데 이미 출애굽할 때가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수백만 명이 되었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600명밖에 안 따라가. 6만 명이나 6천 명도 아니고 달랑 600명만 따라가서 600명만. 우리 교회 주일학생 청년들을 빼고 영아부부터 고등학생까지가 한 600명쯤 출석하는데 걔네들만 따라간 거예요. 다윗을. 나머지 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이 수완 그걸 지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권모나 술수나 하여튼 뭐든지 간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죄송하지만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정치의 모습을 볼 때 유치한 수준을 넘어서 이 우습기 짝이 없는, 그리고 국민들을 자꾸 분열시키는, 그래서 일제의 강제 병합, 강제 합병,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그 당파 싸움 하던 것처럼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해방 공간에서 좌익 우익 거의 정신 나간 그런 분열을 하던 것처럼 패망 직전에 월남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분열하는 것처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분열하는데 안 망하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분열은 분명히 망하니까,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한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망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올 기회를 아마 주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압살롬이 이 시대 정치인들은 발바닥도 못 쫓아갈 사람. 아니 다윗을 대상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정치, 경제, 사회, 신문사, 방송국, 대학가, 고등학생, 노조, 완전히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압살롬이 정말 대단한. 오늘 성경에서 지략이나 전술, 정치적 능력, 정무 능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압살롬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든 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26절을 읽읍시다. 26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우선 이 굉장히 독특한데, 여러분 이발하시고 혹시 뭐 이발하시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잠시만요, 오늘 그 이발하는 거 머리카락 한번 좀 달아보고 버립시다,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성도님들 머리 자르고 나서 그 자른 머리 아깝다고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십니까? 안 달아봤어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남들보다 좀 다른 거야. 머리카락 무게가 뭐 많이 나간다고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남들보다 다른 거야. 거기다가 머리카락에 뭘 발랐는지, 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마다 사람들이 와, 아니 다윗의 아직 쿠데타 직전이니까, 다윗의 아들이니까 왕자님, 와, 왕자님, 이 이스라엘에 왕자님 같은 머릿결이 없습니다. 샴푸 선전할 때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왕자님 같은 머리털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머리털이 아니고 너무나 아름다운, 야, 이건 여자들이 봐도 부러운 머리털입니다. 아, 그렇지. 아, 뭐 내 머리털이 좀 괜찮지? 그래서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데 그 중에서 유독 자랑거리가 머리털이었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벌일 만큼, 머리털을 깎아서 온갖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왕자님 머리털 무게가 몇 킬로입니다. 세상에 이런 머리털이 어디서니까 왕자님은 타고난 사람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머리카락이 자랑거리였어요. 자랑거리. 아니 뭐 우리 성도님들, 특히 성도님들 머리카락이 막 갈라지지 않고, 뭐 저는 머리카락이 갈라진다는 말이 뭔지 모르는데 갈라진다는 말을 하던데, 머리털이 갈라지지 않고 막 찰랑찰랑찰랑하고 찰랑찰랑찰랑찰랑하고 막 윤기가 나면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나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멋있는 게 뭐 큰 문제가 안 돼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회니 제인 크로스비가 가진 단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아니, 회니 제인 크로스비가 훌륭한 백인 집안이고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섬겼다 그러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이 장점을 여는 대문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압살롬은 말입니다, 이 성경이 벌써 일종의 블랙 조크, 우리 하나님의 야유가 이미 25절 26절에 담긴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멋있고 정신적으로 지략도 뛰어나고 전술도 뛰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들은 뭐 돈 한 푼 버는 게 힘든데 이 사람은 뭐 딱 돈 버는 길이 보여.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전부 다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고, 저거 돈도 저 못 버냐, 저거 자기보다 낮은 이류 인간처럼 보이고, 나는 인류 인간 같고, 무슨 정치를 잃는 능력, 뭐 세상을 잃는 능력, 뭐 사람을 잃는 능력, 내가 최고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머리카락이 상징인데, 아니 뭐 머리카락이 아이고 나는 샴푸로 안 감고 그냥 물로만 씻어도 머리카락이 이러네, 찰랑찰랑찰랑, 뭐 좋지 뭐. 그러나 이 장점이 성경에서 슬픈 예고를 우리에게 던지는 내용입니다. 이 자랑거리가 하나님께로 활용되어졌다면, 아이고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아이고 나 같은 게 뭔데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귀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귀한 형제가 있을까, 이런 귀한 자녀를 주셨을까,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예를 들어서 만일 그랬다면 압살롬은 참 아름다운 생애가 안 되겠습니까? 성경이, 아니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멋진 자랑거리, 이 머리카락 말입니다, 신기한 것, 자기도 자랑거리였나 봐요. 여봐라,
내 머리카락 무게 한번 재봐라.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 지금 머리카락 무게를 왜 잽니까? 자랑거리. 우리 성경 한 절 봅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뒤로 넉 장을 넘기십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 머리 말입니다. 그 자랑거리. 그러니까 뭐 머리를 치장하려고 뭘 달았나 보지요. 그 자랑거리가 자기 목을 떨어지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보여줍니다. 그저 오늘 성경도 압살롬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압살롬이 그 머리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압살롬 죽었다 그래도 되는데, 성경의 이 슬픈 비꼬음을 보십시오. 어떤 여인은 앞이 안 보이고 흑인이고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왔는데, 그녀의 그 약점은 멋진 나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서 저 구말리 떨어진 코리아에서 그 새벽에 그 성도들이 모여 그 여인이 지은 찬송으로 나 여호와를 높이는데, 이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지 자랑거리. 그래, 내가 너를 그 자랑거리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마. 너는 너의 자랑으로 나를 높였느냐? 너는 네가 자랑거리 머리카락 무게나 재면서 사람에게 뽐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머리카락 무게를 뭐 하려고 잽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이 그의 목을 날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서 14절 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장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 자랑거리가 도망도 못 가게 만드는 그의 목을 조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랑거리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거리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랑거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나 약점거리나 주님 눈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랑거리 보고 주님이 엄청 놀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뭐 서푼어치 자랑거리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우리 하나님이 뭐 감동받으시겠습니까? 무슨 뭐 100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건물을 지어서 달나라에 도달할 만큼 그런 높은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이 와 하고 놀라시겠습니까? 우주에 있는 저 모래보다도 많은 별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는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이 시멘트 철근으로 천층 만층을 만든다고 놀라시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헤레비를 만든다고 하나님이 와 너희들 대단하다 놀라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앞이 안 보이고 팔다리가 없고 폐병 말기, 암 말기, 우리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너 끝났네 그러시겠습니까?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린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을 통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다니, 내가 죽기 전에
참 해림교회를 만나게 해주셔. 예를 든 겁니다.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이고, 내가 뭐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거나 잘은 못해도 노래하는 일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거나,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그저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누군가를 좀 격려할 만한 이렇게 뭐 장학금도 줄 만하고 무슨 선교비도 지원할 만하고, 아이고,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어 죽기에 합당했는데도 이렇게 참 먹여주고 입혀주셨구나. 자신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참 만나면 그저 말이 아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이렇게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감사. 이 초등학생, 중학생을 만나도 대화해보면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거, 자신의 가족이 예수님 믿는 거, 자신이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거,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는 거, 심지어 초등학생인데도 설교를 듣는 것이 행복한다는 걸 아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60, 70, 80, 90이 되어도 대화를 해보면은 그 대화 속에서 그저 뭐 목사, 집사, 장로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감사하는 게, 자기가 가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 인생의 그 약점 때문에 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 이 대화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나이는 70인데 7살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그 들리는 말 안에 있는 그 진심의 속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압살롬이,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그 한 방에 훅 가는 건데, 그거 뭐 쌓아놓은 게 그거 하나님이 건드시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 끝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몸이 쇠약해질 수.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자신을 대하거나 자기 가족을 대하거나 교회를 대하거나 성도를 대할 때 듣고 이래 있어 보면은 이게 어린 애 압살롬이 자기 자랑이 전부 다. 또 반대로 굉장히 인생이 어려운데, 기회 같은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 고난의 시기가 뭔가 주님이 주님과 뭔가 스파크가 벌어질 수 있는, 뭔가 이 주님과의 사랑의 불꽃 화문 탁 타오를 기회 같은데, 그 약점이 계속 원망하고 자학하고 밑도 끝도 없는 어떤 그런 불평으로 인생이 점철되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도 있고, 고난, 자랑거리, 축복이죠. 남들보다 아름다운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름다운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니 머리카락이 아니라 발톱이 아름다운 거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게 다 기쁜 거죠.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자랑거리는 끝내 그의 목을 조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68편을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68편입니다. 1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이제 다윗입니다. 그의 아버지, 방금 읽었던 압살롬 아버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에게도 적이 많았겠죠. 다윗은 압살롬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혼도 삶도 인생의 기쁨도 어려움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잘 나갈 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백향목 궁에 구할 때 나는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태리 대리석으로 산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저게 뭔가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잘 나갈 때 자기가 돈이 많아서 예배당을 자기 혼자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먼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지 못할 때
일반 시민보다도 어려울 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보다 더 슬펐습니다. 직장을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 다니고 이거는 뭐 거지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님에게 쌀 좀 얻어 성미 좀 얻어서 먹었던 시절이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울 때 마침 그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온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 동굴에 다윗이 있는 거 몰라요.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부하 몇이 있었는데 부하가 말합니다. 형님, 저놈 저 인간 죽입시다. 저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야, 인생의 어려운 시절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는 것처럼 다윗이 아주 힘겨울 때 앞이 안 보이고 흑인이고 집이 가난하고 이런 회닉 크로스비처럼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 때 정말 너무 나를 괴롭히는 게 저 사울인데 이 캄캄한 동굴에 와가지고 잠시 후에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다윗도 뭐 칼을 잘 쓰지만 부하들 아비새 같은 부하들도 칼을 잘 쓰거든요. 형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창으로 그냥 목을 찔러가지고 창하고 이 땅하고 들러붙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이 못하게 합니다. 어려울 때도 이 사람은 잘은 왜 저런 인간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저 사울에게 기름 부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 너 하지 마라.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빼고 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잘 될 때도 하나님, 힘들 때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는 날마다 자신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잘 안 될 때만 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잘 될 때 훨씬 더 신앙의 짐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도 인생의 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가 좀 이렇게 형편이 피고 뭐 이렇게 좀 좋아질 때 그때는 더 큰 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만의 짐, 자기 자랑의 짐, 불순종의 짐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저것을 읽고 우리 한 하루를 다시 출발합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 이 말은 날마다 자기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잘 될 때도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인생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 총회를 가서 같이 총회와 일원으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